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긴 잠을 깨고 우리 오랜만에 50명 수적 제한이 있지만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거의 2달 만에 오신 분들 여기 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집에서 실시간 방송 잘 들으셨나요? 실시간 방송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실 것이고, 그동안 말은 시간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뭐뭐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또 뭔 얘기인가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해력이 지난 설교들을 잘 들었는지 아닌지가 이제 따라서 이해가 잘 될 거고요. 또 잘 못 들으신 분은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둬서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세 개의 장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14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성령의 은사라는 한 주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한 단락이에요. 한 덩어리입니다. 주제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주제로 봐야 돼요. 범위는 크지만 12, 13, 14장 크지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왜 주셨죠? 12장 7절에 보면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의 그 열매가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성도들의 연합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랬습니까? 덕을 위해서.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건물로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건물이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 요소들이 역할을 다할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 성도들은 각각의 역할을 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감당을 할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유교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큰 선물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작고 미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다 뛰어난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작은 은사에도 머무를 수도 있지만 겸손하게 머무를 수 있지만 이왕이면은 더 큰 은사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더 공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은 좋은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전에 고린도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성령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 외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다른 직임적인 은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앞서 12장과는 결이 좀 다른 단전된 듯한 주제를 꺼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2장 31절과
오히려 연결되는 게 자연적으로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에요. 그래서 12장 31절과 14장 1절을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12장 31절과 14장 1절은 자연스럽게 문맥적으로 연결돼요. 근데 그 중간에 13장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듯한 주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삽입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3장이 별도의 이야기를,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이야기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 은사 사용의 근거로서, 동기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하면서 모든 은사가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이 고린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다뤄드릴 고린도서 14장으로 가면은 고린도서 14장에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모두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고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계시의 은사들, 또 언어의 은사들, 능력의 은사들, 이 3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9가지의 은사들 중에서 3개의 그룹 중에서 특별히 그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만을 14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루지 않고 언어와 관련된 은사들, 곧 방언과 방언 통역, 또 예언에 관한 이야기만 집중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14장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설명하면서 방언 통역과 예언을 같이 세트 메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방언이 14장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오직 이 3가지 은사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공예배 가운데 이 3가지 은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예배 안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떤 순서 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 14장 26절 전반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다 이해하겠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예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찬송과 말씀과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이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순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 중에서 3개의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방언, 방언 통역, 예언. 근데 이 은사들을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접하면서 바른 은사 사용법에 대해서 특별히 방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14장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14장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4장의 얘기를 쓰기 위해서 12장과 13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4장이 문제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령의 은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의 특징이 어떤 한 얘기만 딱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지금 12, 13, 14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 같아도 아마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논리적이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쓰고 그냥 있는 것만 간단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14장을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지 14장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은사들이 교회에 덕이 되게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에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2, 13, 14장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말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질서한 은사 사용에 대한 경고와 바른 지침. 다시 말해서 예배 안에서의 바른 은사 사용법, 특히 방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4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사랑을 추구하며 영적 은사들을 구하되 특히 그 중에서 예언하기를 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4장 1절이요.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장 하나만 딱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최고가 예언이구나. 성령의 은사의 꽃 중에 꽃은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 중에서 최고봉은 예언이다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전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 문맥 가운데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특히 강조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은사야말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12장 7절 그것 때문에 이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가장 바람직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은사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14장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자, 아시겠죠? 오로지 사도 바울의 초점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 교회의 덕 세우는 것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은사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언어의 은사 그룹 중에서 따져본다면은 방언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방언을 하려면은 반드시 교회 예배 안에서는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언 통역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사가 따지고 보니까 뭐예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또 방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타국어 방언만 성경적인 것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같은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마귀 방언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외국어 방언, 타국어 방언만 이야기하지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다라고
단정 있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왜 실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성경적인 그 이야기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단정은 성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방언은 두 종류의 방언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언어 체계를 갖춘 타국어 방언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이와 달리 언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단지 혀의 소리로 나오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특히 14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범위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방언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타국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타국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시작을 기원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언급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임하실 때 거기 모인 제자들이 약 11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님의 능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그들이 받은 방언은 각 민족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 타국어 방언이라고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아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세 개의 절기,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모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것을 의무화했어요. 율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외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왔어요.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분포를 알려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특별히 이 지중해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삥 둘러싸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타지에서 거주했습니다. 자, 이들은 당 세대만, 본인만 여기서 거주한 게 아니라 아들 세대, 손자 세대, 계속해서 후손들이 이곳에 머물러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곳이 자기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어요.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이 뭡니까?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언어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오랜 세대에 걸쳐서 이곳에 살다 보니까 완벽하게 그 땅의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율법대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때마침 성령의 나타나시는 현상, 성령의 강림이 발생을 했고요.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제자들이 방언을 시작하는데 그 방언들을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들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가 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몰랄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들, 방언하는 당사자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때마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각각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할 줄 아냐 하면서 한두 언어도 아니고 10여 개의 언어를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내오니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이 방언은 어휘와 문법 체계를 갖춘 완벽한 언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외국어, 하지만은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100%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언어 체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에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주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이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방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의 목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만약에 사람에게 하는 그 목적으로 나오는 방언이라면 어떻게 해요? 외국어 방언이라면은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14장 2절의 말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흠정역에서는 영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세번역에서는 성령으로 그랬어요. 자,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언어로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말을 이해해 쓴 사람은 전혀 없는 낯설은 언어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랭귀지가 아니라 텅입니다. 혀를 의미하죠. 음성,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두 번째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외국어와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언어 문법과 어휘가 있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 체계가 아니라 그냥 소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경우 이제 비록 자기 자신은 모르는 언어지만은 그 방언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외국어를 아는 통역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독일어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독일어 압니다. 제가 조금 알아요. 옛날에 공부해서. 모르는 스페인어를 제가 방언을 합니다. 제가 스페인어로 방언하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목사님 스페인어 방언 하네요. 그래서 스페인어 방언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저는 이제 스페인어 방언을 하지만은 스페인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실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경험에 보고에 의하면은 어떤 할머니가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할머니가 영어 방언을 했는데 본인도 알아들어요. 방언과 방언을 이해하는 통역이 동시에 열린 거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외국어 방언을 해도 정작 본인은 그 외국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외국어를 하는 통역자를 세우면 돼요. 근데 이 통역자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외국어를 학습한 그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지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두 번째 이 방언은, 혀의 방언은 통역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외국어처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언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예요. 외국어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은 이 세상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반드시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통역할 수 있다. 그 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외국어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통역할 수 있는 은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왕 나에게 스페인어 방언을 주시면은 그냥 후하게 그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국어 방언 받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없어요? 외국어 방언 받으신 분 없어요? 혹시 있으면은 하나님 이왕 주실 거 덤으로 그거 통역할 수 있도록, 그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은혜를 주세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에 어느 자매가 방언 찬양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자매가 아니라 저 지방 도시에 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언젠가부터 찬양만 하면은 방언으로 막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방언 찬양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오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녹음해서 보내왔어요. 때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영어 잘하시는 장로님이, 미국에서 계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제 한국에 계실 동안 출석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것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 좀 한번 이렇게 분석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제 귀에는 영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슷비슷했었어요.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한 10번을 들으셨대요. 쭉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가지고 들어보고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영어도 있었고 독일어도 있었고 몇 가지 언어가 그 자매가 하는 방언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헷갈린 거죠. 그냥 한 언어면은 한 언어로 이해하는데 이게 계속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는 한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이면 의사소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영어로 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영어를 몰라요. 이 영어는 잘 모르는 자매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지 영어를 이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자매가 하는 것은 명백한 영어 그리고 독일어. 그때 몇 가지 언어라고 그랬는데 영어하고 독일어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은 재생 목록에 보면은 방언 찬양 나와 있어요. 제가 수십 개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방언 찬양이 아름답거든요. 그 자매가 피아노를 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은 우리 한나 자매가 들어보면 알겠네. 뭔 말을 하는 건지 진짜 거기 영어가 등장하는 건지 들어보면 알 겁니다. 자,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이 외국어 방언을 한다면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 14장 가운데서 14장 가운데 하는 말은 약간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자매는 그런 거고, 이 14장 13절에는 여기서는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방언에 대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14장 얘기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할 경우 내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역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1대1의 외국어와 외국어를 듣고 외국어를 통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방언은 문자잖아요. 근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체계가 아니고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혀의 음성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기계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최 목사님 강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방언을 하면은 이 방언 듣고 똑같이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언어적인 번역이 아니라 영감을 가지고 그 영적인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은 그 방언에 말할 때 영적인 감동을 성령께서, 그러니까 방언을 주시는 성령께서, 같은 성령께서 또한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통역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그래서 일반 외국어 통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번역에도 보면은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모든 말, 천사의 말, 사람의 언어들, 사람들의 언어들, 천사들의 언어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또는 천사의 언어로 두 가지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타국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이의 없이 다 받아들이죠. 근데 천사의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황성으로 보면은 앞서 말했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방언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추측이 가능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고요. 이제 또 고린도전서 14장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도 고린도 13장 1절처럼 두 종류의 방언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 쉬운 성경으로 하면은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 번역으로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번역도를 이렇게 교차해서 잘 비교해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가 챌 겁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딴 나라 사람의 입술, 언어의 입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한편으로는 외국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편은 그 외국어가 아니라 혀로 나오는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4장 21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먼저 이사야 28장 11절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11절.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세 번역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 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4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 근데 개역개정은 더듬는 입술이라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더듬는 입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번역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좀 번역. 그래서 여러분 번역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 번역을 교차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저는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말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나라 말, 다른 방언은 외국어로 의미한다는 건 여러분 명확하게 알죠? 그럼 더듬는 입술 또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28장을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11절만 보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게 과연 뭔 말을 하는 것인지 이사야는 지금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장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한 겁니다. 먼저 6절, 7절, 8절부터 읽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재판관에게는 재판의 영을 내려주시며 성문에 서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재판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오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 예언자들에 대한 지금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는 재판의 영을, 성문에 있는 병사들에게는 용기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근데 일반 재판장과 또 병사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때를 주신다. 그런 상황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뒤바뀌어서 그런 일이 생기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이 소개되는데 그게 9절입니다.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꼬며 말한다. 도대체 제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 드는 거야? 이제 막 처질 땐 아이들이나 엄마 품에서 떨어진 애들한테 한다는 건가? 공동번역을 하면 좀 더 리얼하잖아요. 저자가 하느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 줄 셈인가? 하!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라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젖된 애기한테나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준의 그런 설교나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영적인 수준이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너무 아둔하고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판자들의 눈에 비친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실태가 진짜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를 비웃으며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다른 번역들로 보면은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는 실제적인 것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반드시 훈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이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이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자, 이제 공동 번역은 이거 히브리어 언어 발음 그대로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 읽으세요.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뜻은 이런 것인지 모른다.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을 규칙에 또 규칙을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예언자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예언을 막 하고 있어요. 예언을 나름대로 예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쯔에름 쯔에삼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말을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듣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혹시 이게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 규칙에 또 규칙 규칙에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마치 뭔가를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지금 히브리어 비슷하게 뭔가를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쫙 달려 있는데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주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불확실하다. 히브리어로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제르샴 제르샴. 아마 예언자의 말을 흉내낸 듯이 뜻없는 소리일 수 있다. 번역판에 따라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 비슷한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또 규칙에 규칙을 그게 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번역본이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10절이 어떤 의미인지 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예언처럼 말을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처럼 하는데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쯔에름 쯔에르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뭘까? 혹시 이게 이 뜻 아니야?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에 또 명령 규칙에 또 규칙을 뭐 여기 또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더함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런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이 10절에서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예언자들의 소리를 흉내내고 있어요. 자기가 듣기에는 예언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예, 그걸 흉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당시 예언자들은 마치 주문과도 같은 자기들도 모르는 의미 없는 말들을 단순한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의 하는 것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백성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태를 똑같이 보응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낯선 말과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결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단순한 말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물러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며 올가미에 걸려 붙잡힐 것이다. 그 단순한 말, 똑같은 말이 아까 그 9절에서 10절에 했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그 말 그대로 똑같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좀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쥐에르샴 쥐에르샴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히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다가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져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저주스러운 가까운 말을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0절과 13절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뜻모른 소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히브리어처럼 발음은 들리지만은 정작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어가지고 이게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헷갈릴 그런 말, 낯선 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과거의 예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 나라 말로 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 말, 곧 외국어 방언도 주시지만은 이처럼 사람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못한 그런 것으로 된 방언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제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 못할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사야 28장에서 이렇게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도 주시지만 이와 같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도무지 뜻을 모르는 음성과 같은 이런 방언도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2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서의 방언을 주신 이유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신 이유가 고린도서 14장 22절에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른 번역에서는 이 새 방언을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 또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 하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언이면 방언인데 새 방언이라는 것은 뭘까? 기존의 방언이 아닌 새로운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기존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언어를 줄 것이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낯설은 기이한 언어를 줄 것이다. 근데 왜 준다고 그랬어요? 표적으로서 이 언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가 이와 같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낯선 방언, 기이한 언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방어를 하는 걸 통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표적으로서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서 14장 22절 또 13장 1절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의 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곧 천사의 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22절에는요,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표적으로서 준 것이고,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구분해요.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또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예언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의 목적은 그 마음의 숨은 이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결국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7페이지로 가면은, 자, 지금까지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어떤 이야기로 결론을 맺냐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주신 것이다. 긍정적인 결론을 냈죠.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한 말과 약간 결이 다른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3, 24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불과 22절에는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얘기를 했다가 23절에는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을까요?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22절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얘기 하다가 23절에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꺼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단지 방언 사용에 있어서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을 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서 12, 13, 14장 전체 단락 안에서 보면은 이것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다 주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방언, 이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이 사람에게는 예언 각각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원래 은사의 목적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 예배를 방해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특히 뭘 갖고 그랬어요? 방언. 방언을 가지고 교회 예배 가운데 아주 혼란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방언 사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하고자 이 말을 한 거지. 결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23절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14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온 교회가 한꺼번에 다
다 방언으로 말하는 요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다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할 때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아직 믿음이 별로 없어.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 방문할 때 갑자기 여기 한 50명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 각각의 그냥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막 하면은 그 뭐야? 그 미친 것들 아니야? 실제로 미친놈 맞네?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겐 차마 못해서. 그러고 화가 나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그와 같이 방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고민할까요, 제가? 아니, 그럼 우리 주임직 교회가 통성기도할 때 전부 다 웬만하면 방언으로 다 각각의 방언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야? 제가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통성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좀 있다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방언을 할 때의 순서와 질서를 정해줘요. 그러면은 이 통성기도할 때의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는 뭐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같이 통성기도할 때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조용한 상황에서 어떤 방언의 순서가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서대로 하라, 순서대로 하라 라는 차원에서 모두가 질서 없이 순서 없이 한 번에 다 하는 그와 같은 방언 사용은 금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7절, 23절을 읽어주세요.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여기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 안에서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한 모임에 두세 명만 방언을 말하라. 두 번째, 한 번에 한 명씩 방언을 하라. 그리고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통역과 함께 해라. 뒤에 29절부터 바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32절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이 31절까지 쭉 보시면은 29, 30, 31절과 27, 28절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나 예언을 할 때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명씩 하고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배 안에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이제 예언을 한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26절의 경우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배 안에 5가지 예배 구성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찬송과 말씀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리고 계시라고 번역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 순서 안에 공식적으로 이게 행해졌어요. 그럴 때 그 공식적으로 이것들이 행해질 때 방언의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두세 사람만, 예언도 두세 사람만, 한 번에 한 명씩
차례대로. 예언의 경우는 내가 예언을 하고 있다가 막 예언을 해요. 근데 누군가가 영감을 또 받았어요.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먼저 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공식적으로 누군가 예언을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예언을 할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일어서서 예언해요. 그때 허락받고 하겠죠. 네, 자매님, 예언하세요. 그럼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저기서 잠깐 막 손을 막 들어요. 예언이 감동이 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잠깐 멈추시고 예언을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명 내지 3명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예배 안에서, 모임 안에서. 또 방언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방언을 합니다. 근데 방언만 하면 안 돼요. 방언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는 경우에, 세트로 가는 경우에 2명 내지 3명을 똑같이 예언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언 통역하면 예언이라는 것을 아시죠? 몰랐어요?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최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방언 통역과 예언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같이 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 한 세트일 뿐이지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통성기도 시간에 단체로 그냥 각각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2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방언을 또는 방언 통역을 또는 예언을 사용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언 통역이 격가지로 나온 거고 또 예언도 격가지로 나온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죠? 14장의 핵심은 방언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방언이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안에서,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서 방언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4장을 기록한 거고, 14장 기록하다 보니까 딸려있는 같은 언어의 은사들을 세트로 이제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고,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앞에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부터 근원적으로 와서 시작한 거고, 또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사랑의 근거로 해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바쁘죠.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39절, 40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방언 말하는 것을 절대로 막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만 조건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2-3명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그거만 잘 따라서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최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질서 있게 잘하면은 최고입니다. 지금 은사활성화 그 그룹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한두 주 있으면 이제 종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켜봤더니 정말로 많이들 성장했더라고요. 많이들, 제가 뭔 말하는지 그 모임 안에 있는 분 아시죠? 많이 영적으로도 성숙할 뿐더러 굉장히 규모 있는 분들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번에 이렇게 활성화 이렇게
팀 모집할 때 아무나 또 모집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질서 없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알아서 이제 모집을 할 거 했고 이제 하겠지만은 예, 그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거쳐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예, 훈련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얘기했고요. 예, 거의 다 얘기했는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결론에 가까이 이미 39절 40절이 결론이잖아요. 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결론으로 가는 길목에서 느닷없이 벼랑간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34절 39절.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사도 바울에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 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도대체 뭔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지. 여러분 실은 예,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이 말 때문에.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자들은 단위에 서면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근거 고린도서 14장 34, 35절 예,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 여러분 다 믿어야 되지. 왜 여자는 이것 때문에 단위에 서면 안 돼.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최 목사님 때문에 예, 몇 번이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딱 와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아내 최은영, 나는 최은영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최은영 씨라고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자는 안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따지고 하고 그런 분들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하죠.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답을 주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문맥적으로 끌어버린 듯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후대에 사본을 정리하다가 이거 다 사본이잖아요. 사본하다가 누군가 슬며시 집어넣은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대에 삽입된 거라고 합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후학들이 정말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문맥적으로도 안 맞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수가 있나? 라고 해서 고민이 되면서 아 맞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누군가 후대에서 누가 삽입시킨 거야 임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성경관에 의하면은 그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보다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편이 나은 거예요.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먼저 34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심이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머리에 칼룸바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제 경고하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은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여기가
스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주목하시면은 이걸 보면 어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공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울을 쓰고 하라는 거예요. 칼룸바를, 모자가 아니라 칼룸바를 쓰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락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4장 34절에서 한 말은 11장 5절과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러한 언급이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러므로 하면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십시오. 자, 이게 문맥이에요. 문맥 안에서 중간에 34절, 35절이 끼어든 거예요. 그 33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전에 1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여성들의 지위, 사회적 지위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는 지독한 남존여비, 남녀 차별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여자들도 예언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회에서 차별받은, 박탈당했던, 제한됐던 자유와 권리를 교회 안에서는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회적인 간섭에 어긋나지 않는 사회적인 간섭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장에서 말한 것이 칼룸바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룸바를 쓰는 이유가 당시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 복장,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장이 튜닉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다 치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의복만 갖고는 구분이 별로 안 가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뭐를 썼다고 했어요? 칼룸바를 썼다고 했어요. 너울을, 수건 같은 걸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수건을 안 쓰는 여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신분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썼어요. 종이나 여자 노예나 이렇게 기지촌 여성 같은 그런 창기나, 그리고 무슨 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들, 그런 여인들은 그걸 안 썼어요. 더군다나 유죄 판결을 간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인들이나 여자 노예들은 아예 머리를 자체를 빡빡 깎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교회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오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막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너희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지킬 건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1장 5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 내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자유와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 교회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칼룸바를 벗어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고 하냐면은 33절에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공평등하게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모든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그 소수의 여자겠죠. 왜 당신 그 소수의 여자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다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는 다 차별받고 그렇게 대접도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런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할 것이 다 이렇게 질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의 유별나게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막 방언을 할 때도 막 혼란스럽게 막 하잖아요. 막 교회의 그 예배의 흐름을 막 끊어버리는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방언을 막. 근데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여자분들이 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여자분들이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특히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무질서한 사회 분위기가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거기에 억압돼서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막 자유를 막 오남용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칼룸바를 쓰는 거기도 그렇지만 이런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문제였었어요. 아마 그 여자들이 그 여자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같은 여자들, 똑같은 그런, 칼룸바 안 쓴 여자들이 아마 여기도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대상을 그 여자들에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자들이 아니라 그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여성들에게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모든 세대 모든 여성을 학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 무질서한 여성들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로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덕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관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교회의 덕, 교회의 덕.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뛰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에게 이 날뛰는 그냥 똥오줌 못 가리면서 막 그냥 자유를 막 누리려고 하는 이런 여자들에게 하는 경고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5절입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도 11장의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1장 7,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남녀차별, 남존여비 때문에 이해한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끄집어내면서 교회의 질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뒷부분에 뒷정리도 10절부터 쭉 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창조 질서를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따르는 것 같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오늘날 상황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접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자분들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배울 게 별로 없잖아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아내들에게 배울 것 있게 준비된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자분들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더 성숙한 분이 더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가지고 그래 우리 남편은 초신자지만 내가 가서 머리 쪼아리고 배워야지. 남편님이요 가르쳐 주소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4장 34절 35절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11장 7절 8절 9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런 남편이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는 내 밥이야 내 하수야.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런 남편은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과 삶의 자리 정황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알았죠? 어떨 때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꼭 이런 말이 있으면은 꼭 이런 것만 문자적으로 이렇게 선별하는 좀 이렇게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속이 좁은 남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이 교회의 무질서를 잠재우기 위한 당시 상황에서의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 조치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 성도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상당히 만연됐고요. 심지어 예배 안에서도 동일한 행동이 이어져서 예배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동기가 더 근본적인 동기는 예배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선교했던 교회에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교회도 영적 인사들이 좀 열려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느 여성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막 저기서 걸어 나오더니 뚜벅뚜벅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라고 한 게 있어요. 설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너무 돌발적인 성향이 있어요. 목사님이 들어가시라고. 다음에 설교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아니에요. 저는 순종해야 돼요. 결국은 목사님이 좀 더 엄하게 말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가 중간에 끊어지고 목사님이 정말 절제 못하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화를 표현했으면 어떻게 돼요? 썰렁해지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뚝 떨어지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다 보니까 나도 뭐 할 수 있어. 나도 방언할, 나도 예언할 수 있어. 막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두더지처럼 불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요 바빴어요. 계속해서 이 올라오는 두더지 머리 치워가지고 들어가. 나중에 막 속도가 빨라오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SOS 친 거예요. 바울 사도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힘드네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그 여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여자들이냐? 남자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받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으쓱해지면서 이런 사람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으쓱하니까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남자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행동할 개연성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들 중에 일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머리 이렇게 풀어진 여자분들 11장 5절에 나와 있는 그런 여자들이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거? 결론을 냈습니다. 38, 39, 40절.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그 여자분들이 여기 계시면은 자 인정하죠? 그거지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어떻게 교회에 덕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고 잘못한 건지 잘못된 행동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것 막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방언 막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을 막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은사의 목적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무질서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요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자, 끝. 오늘 이제 14장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본심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선물은 정말 교회 유익에서 공동체 유익에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견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권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처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방언의 교훈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교회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제재받아야 되고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네요. 어떤 거냐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0절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언을 할 때 두세 명이 말하고 또 차례차례 말하고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계시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면서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을 감동을 받아서 예언도 하지만은 스스로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막 나온다고 해서 아까 그 여자분처럼 목사님 나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그 예언의 예언의 감동을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능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개혁 개정에 보면은 앞에 것과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 스스로가 자기의 예언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예언을 감시하라,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로 오늘 끝. 오늘 모처럼 만에 5분 전에 끝났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15장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다루겠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거 다뤘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딱 적당할 때 여기 적당하게 하라. 적당할 때 끝나겠습니다. 오늘 적당했나요? 근데 진도가 좀 늦어서 어떡하죠? 15장까지 해야 되는데 적당한 게 또 좋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